인생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인생을 좀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참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정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허물들을 모아보면 참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빨간 그 선글라스로, 색을 가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빨간색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다 빨간색입니다. 내가 파란색에 안경을 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파란색입니다. 사람 얼굴도 산도 바다도 새도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믿음 안에서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다 육신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우리 영적인 눈을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인생을 살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또 많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역사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고 오십시오.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강한 민족, 아낙 족속 사람들은 특별히 막 키도 크고 힘도 세서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저 강한 민족, 저 강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강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괜히 저들하고 전쟁을 했다가는 우리는 다 저들의 칼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통곡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민족 다 죽었구나. 그냥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죽이라도 먹고 힘들어도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와갖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10명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식이 그것을 그냥 전하는 어떠한 시각에서 그 뉴스를 내보냐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은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이 강하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그것을 성취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쪽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다 망한 거예요. 이건 다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난 겁니다. 다 눈물바다 절망하게 되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우울증에 빠져서 이거 큰일 났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저 땅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였길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참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국의 학기 초에 영국 중학교 학생들 학기 초에 반을 두 개를 나눴어요. 하나는 우수한 학생들에서 거기 반 이름이 우수한 반, 하나는 우둔한 반. 아이들이 좀 우둔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둔한 아이들이 있고 여기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하고 우둔한 그 반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수한 학생들이 가야 될 그 반으로 갔더니 반 이름이 우수한 학생들이 보니까 우둔한 반이라고 적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수로 해가지고 반을 어떻게 이름표를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우둔한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요 교수님이 딱 학기 선생님이 반 들어갈 때 아이고 여기 우둔한 애들만 모아놨구만. 선생님이 들어가서는 우수한 학생들 앞에서 에이 내가 너희들 가르쳐봤자 너희들이 뭘 알아듣겠냐고 대강 가르칩니다. 우수한 반 그 반에 갔더니 사실은 아이들이 다 우둔한 아이들인데 선생님이 시각이 야 얘네들 우수한 아이니까 내가 열심히 똑똑한 아이들도 만들어 가서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세월이 지나서 6개월 1년이 지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요 다 우둔한 방에 가서 넣어놨더니 멍청한 아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멍청한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막 너희들은 우수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인재들이다. 너희들의 소망이 있다. 막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둔한 아이들이 처음에는 전 선생님 왜 그러시나 했더니 나중에는 선생님 우리를 볼 때마다 너 잘해. 넌 우수한 사람이야.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이 나라를 책임져 줄 거야. 물론 예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누군가의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어떠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주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셨지 나를 부르셨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그래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는요, 아랍 족속을 보니까는 정말 막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다 지쳐있는데 또 전쟁을 하라니. 아니 전쟁을 뭐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연습을 한 것도 아닌데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해야 될 대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 다 버티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왜 그 믿음이 가장 강하냐?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양과 저도 생각을 해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양과 이 지구의 이 거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먼데 우리 인간이 정말 숨쉬고 살 수 있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기권이라고 있는데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열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그게 바로 이렇게 세게 되면 우리 피부암이 걸려서 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지구에만 이 대기권을 형성해 놓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안에 또 산소 숨을 쉴 수 있도록 그걸 적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돌아가고 겨울이면 히터가 돌아갈 때 열이 달 때 전기를 통해서 돌아가고 또 어떨 때는 예전에는 장작을 넣든지 기름을 넣어야지 여러분 난로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해지는 게 그냥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넣든지 전기를 돌리든지 나무를 넣든지 종이를 태우니 그래야지. 여러분 태양이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타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당 중심 핵에서 초당 4억 3천만 톤의 수소가 계속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초당.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4억 3천만 톤의 그 수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누가 지금 계속 수소를 집어넣고 있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을 갖다가 계속 난로에다가 기름을 넣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계속 그 태양은 타고 있었고 지금도.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그 재료를 계속 넣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1억 5천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예요, 태양하고 지구가. 근데 우리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그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타고 핵폭탄의 그 몇 배가 되는 것이 계속 터지면서 우리 인간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능력이 많으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아람 족속도 강하고 가나안 그 민족 강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모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분. 우리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까지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고 백성들에게 안타까워하며 옷을 찢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인생을 포기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민물부터 큰 것까지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저런 민물들도 참새도 들에 핀 것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소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마셔야 된다면 하루에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물을 우리가 지금 사다 먹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물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어릴 적에 말도 안 돼. 저런 물을 누가 사 먹냐. 야, 물을 누가 사 먹어. 그냥 수도 틀면에 나오는 게. 지금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돼. 미래에 대한 책들과 영화들을 보면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공기를 택배로 배달해야지만 사는 시대가 오염이 되어서 그냥 공기는 마실 수가 없어서 산소를 사야 사 먹는, 그리고 배달을 해야지. 집 밖으로도 못 나고 배달을 해야 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많은 책들과 영화나 그렇게 환경에 대한 오염을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미래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 다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두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거냐면 다른 걸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근거해서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고, 정탐한 후에 이제 우리가 정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속과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직통 계시하신다라고 해가지고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아 그 내용을 적고 그것을 하나의 경전으로 삼아서 선포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것은 다 잘못. 많은 이단들이 왜 여러분 이단이 되고 산단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계시를 직분계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더 크다.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말씀보다 더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 어떤 것을 집어넣거나 말씀에 있는 것을 자기가 계시받은 거랑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빼버리고 삭제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은 내 체험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적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쟁이들이, 여러분, 예언가들이 한두 가지만 맞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 가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성취들이,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예언을 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계략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신앙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아낙 족속 사람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민족입니다. 그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전쟁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생각이라고는 패배의식 속에 가득한 사람들,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그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탁 서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숨이 콱콱콱 막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장례식에 온 것처럼 온 국민이 울고 불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결국 생각해낸 것이 노예 때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거, 하나님이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것은 생각 못하고, 여러분 가나안에서, 여러분 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자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생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으면서도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고,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우리들은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시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어느 순간 저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푹 쓰러져가지고 그 황금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엊그저께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자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링컨 대통령의 삶을 보면요, 다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도 바짝 마르고 수염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첫인상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시험에서도 다 떨어지고 어릴 적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적에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조지 워싱턴 카퍼라고 하는 땅콩 박사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노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마적대에게 잡혀가 평생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마적대에 잡혀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좋은 아주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조지 카퍼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신앙이 들어옵니다. 너의 현실은 힘들고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너의 옆에 안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시, 이 우주 만물을 지혜로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 그래. 땅콩을 여러분 이렇게 심었는데 땅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났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땅콩이 썩어서 다 버리는 거야. 땅콩을 판매가 안 돼서. 그 워싱턴 조지 워싱턴 카퍼 그 땅콩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면 그 발라먹으면 땅콩으로 버터를 만듭니다. 땅콩을 갈아가지고 우유하고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 땅콩 우유를 만듭니다. 땅콩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그것도 구두약을 만들면 음료수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땅콩을 가지고 다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땅콩을 가지고 인조 고기도 만듭니다. 대박이라는 거예요. 땅콩 그래서 이 땅콩 하나를 가지고 땅콩은 어마어마하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움직이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가만히 있었다면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안 됐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한다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겁니다. 힘든 어려운 일 부딪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움직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터리들이 마음 먹기는 쉬운데 이게 행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기적은 행동할 때, 축복은 움직일 때. 축복은요 다 알았어, 깨달았어. 하나님께 움직일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았어, 기도할 때,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서 전도할 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서 선하게 살 때, 행함이 뒤따라야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피아노 학원을 다니든지 집에서 피아노를 두들기든지 뭔가 해야지. 내가 피아노는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매일 피아니스트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공부 1등하게 해주세요. 책은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1등만 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그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한 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피아노 시키고 싶은 마음도, 그러한 마음 동기 부여를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그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요,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위해서 막 달려가게 하시고요, 열심을 품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 수돗물 10개가 있으면 다 끊어버리고 한 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움직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피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나족수들, 그 강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골리앗이 크지만 물맷돌을 돌릴 때 골리앗이 만약에 작았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맞출 수 있었겠냐? 키가 조그맸어.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물맷돌로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르쳐.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 유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현실은 사실 막막하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는
저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 주산교회 현실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도 현실을 바라봐도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한심하고 너무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봅니다. 그들의 현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강한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